오늘 성경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말하고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거기 17장에도 보면 비유로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못 깨달을 사람은 못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바꾸고 말하면 정말로 잘 깨달아야 할 택한 백성에게는 더 잘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잘 깨닫고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 앞장의 14장에는 계속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법원에 가면은 우리 법을 잘 모르잖아요. 법조인 전문인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변호 대신 해달라. 그 변호사입니다. 그 돈이요 1, 2천만 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요 변호사비가 엄청 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보다도 더 잘 알고 이 법을 잘 알고 변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압니까? 성령님이 보혜사로 충분히 보혜사로 그 우리 파라클레토트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변호인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변호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나오신다면 오력, 영역과 지력할 때 지력이 뭐요? 하나님이 깨닫도록 해주시됩니다. 하나님이 깨닫도록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은요 암만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 깨닫고 여기 앉아서 은혜 받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행복과 평안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난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크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가까이 가서 진짜 내면 세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문제투성이고 염려투성이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냥 전달로그 가서 물어보면 나는 걱정 없다고, 난 행복하다고. 뭐가 행복합니까? 아는 뇌성마비 환자지,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막 그래가 아들 큰아들은 또 뭐 노름꾼, 막 엄청 문제가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장에 와서 딱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자신과의 한 몸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그리고는 1절이 뭡니까? 그 포도나무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7장 3절에도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그렇죠? 구약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과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뭐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절대 우리나라는요 스스로 해방받을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한테 아마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속국이 돼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일본 사람한테 일본 헌병 경찰한테 두드리, 그때는 순사라 순사, 두드리 맞아도 눈도 한번 못 보시고 반항도 못 하고 가음도 못 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그래요. 애가 얼마나 야 순사 온다 하고 울음이 떡끝이 그 정도로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 못되게 그러십니다. 그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했지만 좌우간 우리가 없으면 당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은 포도나무 이 농장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산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0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내용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대한민국을 제가 볼 때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복음 가지고 제가 나가볼 때는 해외로 나가보니까 다른 나라 가보니까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예수 제일 잘 믿어요. 다른 나라 가면 새벽기도 안 각자 하는지 몰라도 교회 없어요. 그리고 뭐야 수요일 예배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금요일 밤기도 또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다 가서 보따리 사가 차 몰고 야외 소풍 가면 좋겠죠. 그건 인간 생각이고 우리 또 2부 예배 또 있네. 왜 그러십니까? 새벽 예배 주일 때리지. 주일학기 또 예배 또 주일에 교사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또 점심 해 먹어가면서 2부 예배 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절대 다른 나라 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포도원과 같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8절에도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다 그러십니다. 참외밭의 연두막, 우리 망대나무 원두막이나 지키는 거니까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가요, 제가 알기로는 건조한 나라인 이스라엘 포도주와 캘리포니아 포도주가 달라고. 우리 술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 분은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약간 이래 한 숟가락 더 먹어보면요, 제가 캘리포니아 포도주를 먹어보니까 진짜 달더라고요. 제가 먹기는 좋더라고요. 그러고 이스라엘 가보니까 할명수 병만한데 기념으로 막 파는 게 몇 개 그때 내가 사왔는데 아직 우리 집에 하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맛을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그 캘리포니아나 이스라엘은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또 조그마한 오디 같아요. 포도가 막 굵은 게 아니고, 그러면서 건조하니까 아주 맛이 진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담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든 저렇든 그 가문 나라 이른 비 늦은 비로 농사 짓는 그 중동 지역의 특산물이 포도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 자,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나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가, 이 말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두 번째로 이 포도나무 뭐예요? 비유를 왜 말씀하실까? 그 주요 목적 메시지 주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연합보다는 더 진한 말은 한몸 원리입니다. 한몸.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인데 한몸이라고 하는데 한몸처럼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래 잘 못 살지요. 자, 생명의 원리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게 생명의 원리요. 붙으셔야 됩니다. 서로 붙으셔야 합니다. 어떤 이유도 불문하고 붙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님께 붙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제가 원어로 메노라는 말인데, 이 메노라는 말이 거하다는 말은 계속 머물러서 계속 거기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저는 이 5절 말씀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잡을 것은 포도나무에서 잘린 전지,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는데 열매 없으면 잘라버립니다.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제가 농사도 옛날에 지어봤고 텃밭에 포도나무 두 심어봤는데요.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니까 전지를 잘 못해. 아까워가지고 요거 잘라려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요. 저거 자르려니까 아까워. 요거 자를 건데 싶고 애처로워서 못 자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포도나무 거봉 심었는데 거봉이 또 요것만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예, 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마음으로는 마음이 열이서 안 되겠더라고요. 뭐 몇십 년 되신다마는 제가 저기 시골 경부 영천지에 계실 때에 그게 교역자들 모임이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게 장로님이 신장로님이라고 영천에서는 제일 그 뭐 포도나무 농사 엄청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데 경산 영천 지역에 최고 거봉 최고 고가를 많이 받고 소문나서요. 그쪽 지역에서는 뭐 신시 포독하면은 안 보고 막 고가로 막 비싸도 다 사간다 그래요. 도매로. 그걸 내가 저거는 뭐 농사꾼이 아니니까 그때 전도사 때인데 장로님 그 자꾸 저는 궁금하면 물어요. 처음에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장로님 어째서 그때 우리 뭐 포도나무 알맹이가 한입 알맹이 하나가 입에 들어가니까 막 한입 되더라고. 얼마나 거봉이 큰지. 자꾸 옆에서 대답 안 하더라고. 또 따라가 저쪽에 앉아 계세요. 장로님 나도 정단하지 광고집이. 끝까지 따라가. 장로님 어떻게 해서 이 포도나무가 굵어지냐고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강하게 나오는 셋은 그걸 하나만 딱 남기네. 그게 여러 가지 딱 한 두 송이만 딱 달고. 그게 또 포도나무 이제 꽃이 피가 열매 막 맺으면요. 딱 쳐다보고 작업을 하는데 쪼삐단 조그마한 그 가위를 가지고 굵은 송이 몇 개만 예를 들어서 한 10개만 난 거고 막 50개, 60개 있는 거 다 잘라낸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나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료를 많이 안 하고 그 숙성시킨 1년, 2년, 3년 퇴비를 숙성시켜 가지고 냄새 안 날 정도로 그 퇴비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흙 반, 퇴비 반 정도로 였는다 그래요. 그 내가 안 말라주십니까? 안 말라준다 그래요. 이러니까 그 충분한 영양분을 해서 물 자주 주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다른 데 가는 거 다 막아버리고 강하게 나오는 순 하나에 포도 두 송이만 그 영양분이 가니까 이 진짜 뭐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야구 저 테니스 아니 저 골프 공만 해요. 한 개 따면 한입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신랄하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예수 생명께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굵어진다 그런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원리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다 전제가지고 말라서 불에 사지른다 그러십니다. 오늘 정말로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있을 정도가 아니고 한몸 원리로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가지는 할 게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뭐 영양분을 빨아먹겠다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복음을 깨닫고 예수는 그리스도 답만 얻으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임마누엘 나의 주가 되시고 믿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고 나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오늘 여기 참 새가족 등록하다 올렸는데 너무 감사하고 참 감격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틀림없이 오늘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막 결론 미리 말씀드리면 8절에 그래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 제자 만들려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언약입니다. 7절이죠. 7절이 더 중요한 뜻을 또 다시 되풀이해 줍니다. 즉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뭘 또 뭐 기도하면 되지, 뭐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랍니까? 아주 쉬운 예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 방주를 그냥 하면 1년, 2년, 한 10년 아니고 120년 후에 홍수 나릴 것을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노아가 한 10년, 20년 하다가 너무 힘드네. 돈도 많이 들고 일꾼들 말도 안 듣고 우리 마누라 할멈 저 늙어가지고 힘도 없는데 저 밥에 내고 저 사람들 개고생하네. 치아버릴까 막. 그 말씀 잊어버리고 막 아이고 나는 낚시나 하러 가자, 등산이나 하러 가자. 그래 했더라면 노아는 방주 안에 자기도 못 들어가 가지고 못 살리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면 따라합시다. 일심, 전심, 지속. 그래야 열매가 맺고 그래야 생명도 일어나고 그래야 방주 안에 구원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캠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볼까? 절대 안 됩니다. 한두 번 가지고 열매 없다 있다 뭐 예수 영접 아이고 오늘 허탕했네. 일심전심 지속. 몇 년? 노아는 120년. 1200명 120명을 살린 게 아니고 자기 식구 자기 외에 7명 자기 포함해서 8명만 구원받게 됐습니다.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적어도 120년은 붙잡아라. 아멘. 한 10년만 12년 잡고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르다 나는 답이 나왔다. 이게 복음의 답이 나온 사람이에요. 정말로 복음의 답이 나온 사람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별로 잘 모르는데, 아만 몰라도 방주 만들으라면 방주만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캠프 전도를 하는 건 전부 방주 만드는 작업입니다. 시편 119편에도 있죠.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개그맨을 통해서 웃기는 이야기하면 1시간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만 마음에 담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제가 학교에서 논문 지도를 하는데 찬양에 대해서 논문 지도 제목이 나오는 사람 다 나한테 붙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지도를 했어요. 일반 가수 얘기를 내가 조금 했습니다. 자네들이 음악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찬양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 우리나라 최고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구냐께 누구라 그래. 그 사람 특징이 뭐고 잘 몰라. 제가 표현하는 걸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미 80세가 넘신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고수 가수가 저는 이미자 씨라고 보거든요. 그 이미자 할머니죠 이제. 그분은요 목에 힘이 안 들어가요. 저 말이 맞을 겁니다. 저 어떻게 힘들게 노래를 하노? 하나도 신다. 그냥 설렁설렁 봄바람 부듯이 넘어가요. 그게 진짜 잘 부르는 노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임영웅이에요. 내가 노래 딱 들어보니까 이미자 씨하고 임영웅 같은 점이 뭐냐, 목에 힘이 안 들어가고, 제가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저는 안 돼요. 찬송 볼 때 목에 힘이 들어가 버려요. 목에 힘 안 들어가고 고음이 딱 처리되고 자기 감정 다 표현하니까 듣는 사람이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기 있는 거예요. 또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행동이 뭐 어떻게, 조영남 씨 좋아합니다. 왜? 자기 감정을 충분히 표현해요. 조영남 씨가 가수로 부르면요 밑에 밴드들이 땀을 치는 거라. 왜?
지 맘대로 부르니까. 맞죠? 박자개념이요. 뭐 하계장터 부르면서 막 제가 볼 때는 다 손짓을 해요. 노래 부르면서 손을 이렇게 막 뒤로 밴드도 보라고 이제 하는데 어떤 데는 막 쭉 빼는 거 그거 막 따라 하려면 밑에서 막 죽겠는 거라. 그 인터넷 글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을 최고로 풍성히 전달한 사람, 근자에 와서 또 뭐 은퇴한다 안 한다 뭐 나훈아 씨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 논문 쓰니까 세상의 문화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특징이 뭐냐? 그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 부드럽게 부르는 사람 많습니다. 소리 성대 좋은 사람 많은데 나훈아 씨는요 항상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복음 좀 전해야 되겠는데 그 노래 중에 뭐 내 가사 들어보니까 나는 요새 예배당에 간다 그래. 왜? 내 애인이 왜 교회 다닌다든가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뭐 태수형 뭐 이 세상에 그분이 시대상을 보고 메시지가 있다. 뭐 잘한다 못하다기보다는 자 오늘 우리가 문화를 할 때는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이 내 자신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CBDIP 오늘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CBDIP 뭐냐? 나를 통해서 이미지가 나와야 됩니다. 전도자는 여러분들이 다 전도자입니다. 얼굴이 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김미경 저 약사 저분은 참 행복하게 보이네.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최고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런데 말씀 나온 김에 우리 미경 근사님 통해서 그 큰 백병원에 지금 지교가 열려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뭐, 아이 김미경 그 사람 못 써봐서 그 사람 같은 말 이리 돼보면 뭐 일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복음의 형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이 보았다라 그러십니다. 최고의 전도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포도나무 비에서 주님과 나와 붙어 있는 사실을 그 참된 행복과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가정복음만 쉽습니다. 엄마 니나 잘 믿어라. 이래 되면 아이들이 언제 남편이 딱 저 마누라 쳐다보니까 아이고 옛날에 책임나 똑같다. 미안한데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포도나무 옆 붙어서 생명력에 힘이 있고 은혜 받은 모습으로 가정에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인상 쓰지 말고 일부러 또 뭐 싱글벙 웃으면 미친 사람이고 기분 좋게 뭔가 우리 비밀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살잖아요. 인상 딱 쓰지 말고 아 피곤해 죽겠다면서 교회 가도 피곤해 교회도 가지 마라 그러면 뭐 일할 겁니까? 따라서 이미지. 그게 이미지입니다. CBDIP. 자,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속히 마음속에 강의시키게 됩니다. 옷 입었다는 말이 뭡니까? 그 갈라디아 3장 17절에 지금 포도나무 비유와 같은 맥락으로 내용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옷 입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인가족을 벗겨갖고 덮으십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엔두어 옷이 날개다는 말이 있습니까?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군인은 군복 입고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경찰이죠. 새로운 인격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데서 이미지입니다. 내 자신이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사는 모습이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이미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거기다 막 칼로 찢고 접붙이듯이 막 끄죽을 벗기고 비닐 막 7번 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자체가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 설명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굶어 죽은 사람이 뭐 먹는 얘기가 이렇게 자꾸 나오느냐. 예수님과 나와야 하나 한 몸 된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절대요 잘리버리면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가지가 잘리버리면 말라버리는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8절에 보니까 영광을 받는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받은 은혜. 그 다음에 뭐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참 제자라 그랬습니다. 8절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열매 없는데 무슨 제자입니까? 잘려버렸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열매가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 맺으려면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그 나무를 안다. 바리새인들은 직접 주님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속된 말로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삭시 노란 거예요. 이 안 될 인간이 안 될 나무요.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요, 아까 2절 3절에 쭉 나오는데 제거됩니다. 제거. 아까 제가 전지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전지한다는 말은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열매를 잘 맺는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되기 위해서 농부들은 사정없이 좀 제대로 안 될 거는 무조건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나무, 감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농사 짓는 사람 참 많아요. 왜? 전지를 못해. 아까워가지고. 저도 이게 참 잘 안 돼요. 왜? 거름주가 잘 키웠는데 살라고 나오는데 저기 자르려니까 가위가 끝까지 가가지고 못 자르는 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평할 수도 없고 열매가 없는데 6절이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도 하는 말인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니까 불태운다니까.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더 문제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이런 뜻인데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하늘 문을 가로막고 스스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구나. 이 말이 뭡니까? 소위 교회 다니고 성경 좀 안 닫고 복음문을 막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지니, 화가 뭡니까? 재앙이 온단 말이요. 북한이 잘해보려고 김일성 주지사가 그렇게 잘하는데요.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저는 북한 민족 보면 진짜 불쌍합니다. 저는 탈북자 수십 명을 지금 만나고 지금도 탈북자 교회 제가 지금 기도 지원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왜 안 됩니까? 북한에는 교회 문 다 닫아버렸어요. 어찌됐든 간에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 숨어서 하다가 들키면 이제는 완전 죽이기도 하고 완전히 교회 문 닫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구나. 얼마나 악한 놈들입니까 이게. 교회 복음의 문을 막고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우리 전도하는데 최고 방해하는 사람이 범어사 스님들이 아니다니까. 누굽니까? 복음의 문을 진짜 막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가짜 복음을 전하든지
그러면 당해야 되지.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이 복음의 문을 막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열매는커녕 그는 잘라버려야 열매 맺을 가지라도 잘 뜰 거 아닙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최고의 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442장의 그 후렴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어디 있겠노. 저는 목사님들하고 찬송 우리 같이 부르자가 이거 이것만 계속 부르자 은은도 안 했습니다.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는데 아마 수십 분을 부르는 것 같아요. 또 부르고 강목사님 그때 CD 다시 1절부터 또 부르시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그 있으려 하면 저는 또 이게 그때 설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준비 기도를 하는데 저 은양 가는데 그 감림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해요. 기도하고 싶더라고. 아침에 이제 금식 기도 해서 그 기도원의 식당에서 금식 기도 하신 분들은 죽을 드세요 하고 콩국 죽은가 뭐 이렇게 끓여놨는데 산에서 내려온다니까 그게 동쪽으로 이렇게 산이 기울어지잖아요. 저는 그 아까 찬송 부를 때 있으라는 말이요 진짜 실감나요. 진짜 내가 그대로 표현하면 제가 은혜 받으니까 만물 만사가 그렇게 아름다워.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뜨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그 푸른 하늘이요 그 감림산 기도원 그 언양 쪽에서 그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하늘에 별이 다 보여. 인공위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별 하나하나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지 아침에 이제 기도 마치고 이제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신학교 가라는 확신을 주시죠. 내려오는데요 그 한참 내려옵니다. 쫙 여기서 십자가 크게 하는데 그 밑에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이렇게 이제 해가 이제 딱 떨락할 때 그때 이제 내려오라 하더라고요. 그 이제 내려오는데요. 어떻게 그 풀립간 낙엽 끝에요 이슬 방울이요 하늘의 별도 반짝거리고 이슬 방울이 동쪽에서 빛이 반사되니까 프리즘이 돼가지고 그게 7색깔 무지개 색깔로 반짝거리는데요. 와, 참 미치겠더라. 좋아.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은혜 못 받을 때면 그 바지가리에 내려오면서 이슬 묻어고 옷 버린다고 짜증날 건데 그 이슬 방울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래 해를 대가고 먹어봤어요. 달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단 것보다 더 맛있어요. 아침에 이슬 방울. 저장 밑꽃 위에 설. 참 그 이슬 방울 하나도 아름답고 우리 서로 받은 것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숙제 줍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여기 오늘 442장과 446장을 꼭 한 번씩 부르면 큰 영적으로 영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넘어서 이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몸입니다. 주님이 내고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다락방 가지고 이제 말씀 받고요. 콜라를 안 마시는 아가 앉으세요. 주일학교 다락방 하고는 이제 얘야 내가 왜 그거 안 마시나 했더니 콜라 저 새까만 거 먹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새까맣게 되잖아요. 애들이 그대로 순진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확실하게 어른은 뭐 아이고 마시면 시원하겠네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데 아이들은 사실적으로 받아. 오늘 정말로 오늘부터 콜라 마시지 마라 커피 마시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찬송 부르니까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네 안에 있는 내가 더 좋다더라고. 희노애락이 뭡니까? 좋을 때나 슬프기나 힘들 때나 희노애락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누리는 요셉 형들로부터 미움과 거부당하고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가 버렸고 임마누엘을 그래도 최고로 누렸더니 감옥에서도 성공하여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뭐 잘하겠다 못하겠다 이거 나는 예수님께 딱 붙어있다 그 말입니까? 계속 주님 바라보고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 속에서 주님과 한 몸의 원리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 비유